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도록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로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였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몸과 몸 뒷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없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비삼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비삼척. 이 말이 바로 내 코가 석자다 하는 말입니다. 오자는 내 오자고 이자는 코. 그래서 삼척이라는 석자라는 말입니다. 한자가 얼마죠? 30cm를 대체적으로 한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석자면 90cm니까 내 코가 내려와서 땅에 닿을 정도로 코가 이렇게 많이 내려왔다는 걸 좀 과장해서 한 말이기도 합니다. 코가 석자는 내려왔으니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코를, 내가 흘린 코를 빨리 처리하는 일이 급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코를 치우는 일이 제일 급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일을 돌볼 수 없는 상황을 내 코가 석자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코가, 우리들이 코가 석자가 되든 넉자가 되든 다섯자가 되든 거기에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때에 하나님 내 코가 석자인데 이 코부터 빨리 처리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분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 목요일에도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지금 다윗은 여러 가지로 상황이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가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사울에게 쫓겨서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사무엘이 있는 곳이 있는 라마로 쫓아갔습니다.
다윗의 생각에는 자기에게 기름을 부어준 사무엘에게 도망을 가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도 사울이 찾아와서 도저히 안전한 곳이 못 된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자기는 뛰어서 다시 도망을 간 곳이 노브 땅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갔습니다. 제사장에게 찾아가면 또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곳에 간 일로 인해서 아히멜렉 제사장과 85명의 제사장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그런 참배를 당하게 됩니다. 이 다윗은 갈 곳이 없어서 블레셋 땅에 가드에 있는 아기스 왕에게 찾아갑니다. 아기스에게 찾아가서 몸을 어떻겠지만 또다시 자신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라는 것을 그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도망을 해서 아둘람굴로 도망가게 되고 거기서 400명의 동지들을 만납니다. 그 뒤에 600명으로 늘어났지만 이 많은 군인들을 얻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러서 이제 뭔가 자신의 힘을 좀 발휘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 헬의 숲에 지금 숨어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이 거일라에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 타작마당을 탈취해 갔습니다 라는 보고가 다윗에게 오게 된 것이죠. 한번 살펴봅시다. 내가 지금 도망 다니기 바쁜데 나도 지금 내 입장에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신세인데 이 거일라가 블레셋 사람들한테 쳐서 멸족을 당하든 어떻게 되든 간에 여기 지금 걔를 돌볼 계력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보면은 사울왕이 왕이니까 그것에 자기 땅 이스라엘의 영토인 거일라가 이웃나라 블레셋에게 침략을 당해서 빼앗겼으니까 사울왕에게 찾아가서 사울왕한테 가서 해결해 달라고 해라. 왜 내한테 와서 이렇게 해결해 달라고 하느냐라고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여러 가지 입장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겁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이 묻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힘든데 내가 지금 가가지고 이 거일라를 구원해 줘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거일라를 구원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거일라를 치러 가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는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도움이 요청 오는 때가 대체적으로 어느 때입니까? 내가 바빠서 힘들고 어려운데 주변에 있는 이웃이 나한테 와서 뭐 좀 도와달라고 합니다. 나도 먹고 살기가 바빠서 오늘 사렙다 가우처럼 나는 오늘 여기 있는 양식만 먹고 하루 한 끼를 먹고 나서 나는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찾아와서는 여호와의 종, 여호와의 사람이라고 오면서 찾아와서는 그것까지 내놓으라고 합니다. 이때에 아니요, 이건 내 거예요. 이것만 먹고 나 죽을 건데 이렇게 하지 않고 그는 드렸습니다. 우리들이 바쁠 때, 우리들이 궁핍할 때, 내가 힘이 없을 때 찾아와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때에 우리가 들으시기를 원하시지, 우리가 여유가 있을 때, 편안할 때 하나님께서 그 편안함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은 귀하게 받아주시지 않는 겁니다. 값의 2대 돈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그가 풍성한 부자였기 때문에 그에 드리는 그 헌금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요구하실 때 우리는 순종해야 하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진짜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블레셋 사람을 치고 구원해야 합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죠. 그렇게 물어보실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하면 예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는 자세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해야 할 일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나아가야 될 일들입니다. 두 번째는 뭘 생각해 볼 수 있느냐, 이렇게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방해 요소들이 있다 이겁니다. 항상 우리가 교회 안에서 뭔가 더욱더 열심히 순종하고 다가가려고 하는데 내 마음을 기분 나쁘게 해서 에이 나 하려고 했는데 나는 안 하겠다. 아이고 누구 때문에 누가 그런 말을 하니까 내가 하기 싫어. 이렇게 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이 마귀가 이런 장난을 친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서 마귀들이 한 것이 아닙니다만은 이 3절에 보면은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가 이 지금 유다에 있기도 힘든데 두려운데 어떻게 해요?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치는 일일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 유다에서도 이미 가슴을 막 졸이고 살고 있는데 우리가 또 그일라까지 출전해서 블레셋 병력들과 싸운다면은 사울이 또 우리가 어디 있는지 알고 찾아와서 우리들을 잡아갈 거 아닙니까? 얼마나 더 위험하겠습니까? 숨어 있는 것도 힘든데 우리 자신들이 드러내놓고 싸운다면 우리의 표적이 확실하게 정해져서 우리들이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다윗에게 찾아와서 부하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윗이 들어보았을 때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다양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들어봐도 귀가 솔깃한 이야기입니다. 그래 맞아. 그렇게 해서 그 다윗은 그들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들을 막 화를 내거나 어떻게 내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방해를 하느냐고 대들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물었다고 했습니다. 4절에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그래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이랬는데 여기서는 번역을 그냥 일어나 이렇게 했는데 빨리 가라. 어느 상황을 찾아 빨리 일어나서 찾아가라. 급하다. 빨리 내려가라. 그 다음에 내가 너희들이 할 일이 아니고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그렇게 확신이 있게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가기를 명령한 것이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아마 다시 누구에게 해석해서 자기와 함께하는 참모들에게 이야기들을 하게 되었고 함께 마음을 맞추어서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좋은 일들을 하고 선한 일들을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가운데서 반드시 내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이 마음을 합해서 함께 일해 나가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고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잘 맞추어서 어떻게 하는지 마음을 맞추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하게 봉사해야 합니다. 나 혼자서 잘하면 아이고 그래 당신들은 불평하니까 안 해도 돼. 나 혼자 하겠어.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찌하든지 마음을 맞추어야 합니다.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려서 하나님 지금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반드시 좋은 일을 하려고 하면 이와 같이 힘든 상황들이 어려움이 우리 앞에 닥친다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어려움이 올 때 이 어려움을 잘 해결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직장에서 지나면서 이런 일들을 많이 당했습니다. 정말 학교를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정말 학부모를 위해서 뭔가 바르게 잘 해보려고 하는데 선생님들이 반대를 하고 또 학부모님들도 반대를 하고 좋아하지 않는 거죠. 그럴 때 화를 내면서 이 일이 애들한테 도움이 되겠냐 안 되겠나 생각해봐라. 내가 좀 피곤하다고 해서 하게 안 하려고 하지 말고
이 일을 하고 나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겠는지 안 되겠는지 잘 생각해서 판단해라 하면서 강제로 난 밀어붙이기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 반대하는 의사를 표현한 사람이 나중에 지나고 보면 굉장히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무 말도 안 하고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하자고 이야기하는데 아무런 말도 안 하는 거죠. 좋다는 말도 안 하고 싫다는 표현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조직이 완전히 뭉개져 버립니다. 하나가 되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제시해 주는 사람들이 그렇게 감사하고 좋더라고요. 그래, 와봐라. 함께 이야기해보자. 무슨 문제가 있지? 그럼 그 문제를 같이 머리를 맞대고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미리 다 대비해서 해결함으로 인해 가지고 더 좋은 성과를 낸 적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불평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대안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좋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불평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더 조정해서 더 좋은 것으로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가 서로 불평하지 말고 내가 불평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같이 엎드려 기도하면은 어떤 문제가 다 해결되어져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더욱더 아름답게 빛이 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선한 일을 하고 도움을 줬는데 도움 받은 사람들이 우리의 대적이 될 때가 많다는 겁니다. 내가 당신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네가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다는 거죠. 여기에서 거일라를 쳐서 거일라를 구원해주고 거일라 사람들 주민들을 블레셋 땅의 사람들로부터 구원해 주었는데 이들이 사울에게 찾아가서 밀고를 합니다. 다윗이 이곳에 있다고.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 거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이래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12절에 보면은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거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에게 넘긴대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도움을 준 사람이 나를 배신할 수가 있느냐는 거죠. 이런 경우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하나님 나 때문에 사울이 이 거일라에 쳐들어와서 이 거일라 주민들을 전부 다 멸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이들이 배신하고 이들이 나를 대적하는 이유는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나 때문에. 높 땅에 사람들이 85명의 제사장과 그의 가족들이 죽게 된 것이 바로 이 다윗 때문에 일어났던 일이었기에 이 다윗은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 거일라도 이러한 상황이 되어졌으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살려고 사울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했구나 한 것을 자기는 받아들인 겁니다. 모든 문제를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의 첫 출발점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항상 저 사람 때문에 그래, 당신 때문에 그래라고 생각하면 문제는 더욱더 꼬이게 되고 힘든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모든 문제들을 나의 문제로 나에게 초점을 맞춰서 생각하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다윗은 13절 보겠습니다. 13절, 14절을 보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거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여기서 갈 수 있는 곳이라는 말은 마땅히 어떤 가야 될 자리를 정해놓고 가는 게 아니고 방랑생활을 시작하는 겁니다. 어디 가야 할지 모르면서 떠나는 겁니다. 그냥 거일라 땅에 있으면 안 되니까 그냥 나가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보기에 너무 처량한 신세를 전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왜 갑니까? 하나님이 떠나라 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는 사울이 다시 쫓아가지를 않았습니다. 14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광야에서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으셨대요. 근데 막 축복을 주신 거예요? 좋은 땅으로 주신 거예요? 피할 좋은 성을 주신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네가 목적하는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곳을, 안전한 곳을 찾아주신 겁니다. 이게 축복인 겁니다. 우리는 이보다 더 큰 것들을 원하면서 살아가기에 우리 마음이 편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거일라 주민을 위한 블레셋과의 전투는 내가 이웃을 위한 봉사와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순종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우리들이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더욱더 헌신하고 봉사해서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어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일라 주민들을 구원해 준 다윗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많은 지혜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을, 또 우리의 이웃이 나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에 그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어려울 때에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 더 값지고 귀한 것임을 알고 그 일들을 잘 순종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순종할 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방해할지라도 원망하거나 그들을 주님의 나무라기보다도 그 일을 더 감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 자신들이 선행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배신을 당하지만 그 일들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